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서로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한번 손 들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왜 밤이 좋죠? 왜 낮이 좋죠? 밤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잘라고. 그러면 뭐 밤이 좋네, 그렇죠? 쉬니까 밤도 좋고. 근데 밤만 있으면 365일 밤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밤을 좋아해도 그 좋은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 낮이 있으니까 밤이 또 좋은 거죠. 그렇죠? 밤이 있으니까 또 낮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 영과 내 육을 생각할 때 내 영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내게 있어서 육은 불필요한 걸까요? 육도 필요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 육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만 건강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영만 건강한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해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모두가 다 강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육이 모두가 다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낮과 여러분의 밤이 질서 있고 조화로워서 밤도 좋고 낮도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러분, 낮과 밤이 다 소중하되 낮과 밤이 다 소중하되 우리의 삶에서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낮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낮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진짜 좋은 삶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창세로부터 그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낮 위주가 돼야 되느냐? 밤이 너무 그래서 낮 위주의 삶이 돼야 돼서 밤이 너무 천대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밤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소중하지 않고 저거는 필요 없고 이게 아니라 우선되는 삶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이 우선되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낮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밤에는 빛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지요. 그렇죠? 어둠 속에 빛이 한 줄기만 딱 비춰도 그 빛은 어둠을 뚫고 쫙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운 빛 속에
빛 속에 어둠이 쫙 있는 거 보셨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쭉 빛을 뚫고 어둠을 뚫고 아니지 빛을 뚫고 어둠이 비치는 거 보셨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빛이 우선된다는 것을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육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육이 소중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그걸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먼저 되는 거 왜 그래요? 영혼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육신이 가자는 대로 영혼이 끌려갑니까? 정신이 가자는 대로 육신이 끌려갑니까? 때로는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이 가자고 해도 육신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있어도 육신이 가자고 하는 대로 영혼이 끌려가는 인생은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무익하다는 말이 육은 필요 없느니라가 아니에요. 육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리는 데 있어서 육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은 갖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육도 중요한데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지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돼야지 세상이 바로 돼요. 근데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제가 엊그제 하도 속이 아파서 속이 상해서 엊그제 하도 속이 상해서 동네 아저씨한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예수 믿는다고 맨날 큰 소리 치면서 이 동네 왔던 양반이 우리 커피전도 하는 데 가서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서 막 큰 소리 쳤던 양반이 글쎄 70년 친구 등을 쳐가지고 사기를 치고 갔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갖고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 산책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 동네 하나님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는데 아침에 동네 아저씨가 저기서 일을 하고 계신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휴 나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놈 있잖아요. 말도 못해 그냥. 그래서 제가 아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하고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 다 모시고 와가지고 잔치가 됐어. 근데 제가 왜 속이 상했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나 하고 다니지 말지.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고 커피 마시고 동네 다니면서 말이 그러다가 사기치고 가니까 동네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분명하게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영적인 건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거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지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 잘났다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 영적인 삶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 아니에요. 그거 중언부언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나를 위해서 뭘 먹을까, 내일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육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와, 원수가 어떻게 알았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시면,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우, 감사해요. 그거 아셔야 돼. 그거 알면 인생 다 된 거야 사실은. 예?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믿으면서 기다려주시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뒤통수만 치고 다니면, 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의 뒤통수만 치고 다니면 그거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또 약속, 또 약속, 우리가 망할 때마다, 우리가 죽어갈 때마다, 우리가 멸망할 때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안 지켜서 완전히 떠나도 또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는 놈들 그냥 싹 그냥 니들 끝이야 하고 끝내버리면 속이 상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인내로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무지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무지개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어요? 성령도 또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이 실체가 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실체가 된 게 뭐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실체가 된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렇죠? 이삭. 불가능한 가운데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뭐라 그래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또 그전에는 내 후사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약속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에 있네.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어떤 삶을 살면? 영적인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중심이 뭐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너희들 마음속에 내 법을 두라는 거예요. 내 법을. 이 법은 율법이 아니라 이 법은 새로운 언약으로 주어진 그 법이에요. 무지개가 보증이었고 이삭이 보증이었듯이 하나님께서 또 보증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보증을 세우셔서 그 보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법, 예수님이 내 아들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 언제든지 너희들 마음속에 내 아들이 있으면 돼. 내 아들 생각하고 살아. 내 아들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그것이 늘 기록되어 있어야 돼. 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이 뭐예요? 그의 말씀의 보증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문제투성인 인생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위험한 지경에 안 빠질까? 여러분, 비법은 딱 하나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느냐? 왜 그렇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라. 난 양의 목자인데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예?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내 목숨까지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근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시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이 돼요?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한 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싫은 종자가 하나 있어.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니까짓 게 뭐래? 네? 사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 나는 죄도 많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약속을 받아? 그런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 이게 내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사탄의 얘기예요. 이게 사탄의 얘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나를 주저앉히게 하려고,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뭘로? 율법 조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거기에 사탄이 자꾸만 개입을 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안 지켰지, 저것도 안 지켰지, 저것도 안 지켰지, 네가 뭘 해? 너는. 그래서 머릿속에 늘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는 걱정을 하고, 한쪽으로는 근심을 하고, 한쪽으로는 될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쪽 손으로는 소망을 붙잡고, 이쪽 손으로는 뭘 붙잡고 있어요? 예? 이쪽 손으로는 소망을 붙잡고 있고, 이쪽 손으로는 뭘 붙잡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을 붙잡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늘 두 마음이야.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맨정신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끊임없이, 내 생각에다가 사탄은 뭘 집어넣어요? 안 돼, 안 돼, 넌 못해, 넌 못해, 니까짓 게 무슨 새 언약의 일꾼이야.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누가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으면 걱정하는 거 맞아. 내가 그 자격을 채웠으면 근심하는 거 맞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근심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의 주인공이야.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빛이 임하면 어둠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이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사탄이 늘 내 모습을 가지고 싹 꾸며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고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거예요. 응답하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도 똑같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율법 조문으로 계속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만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떡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여러분들 보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9장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들을 귀가 열리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들었어. 뭘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다 죽었다는 소식. 시온 왕 옥도 죽고, 그렇죠? 다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기브온 사람만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들었을까요? 예? 다 들었죠.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똑같이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대책을 안 세웠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나름대로 막 말씀을 듣고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아직 잘 모르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뭘 듣고 뭘 보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뭘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시온과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뭘 얻기를 위하는 거냐? 약속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길갈까지 찾아갔어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거짓말하는데도 약속이 성립하나?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 말씀을 듣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건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될 때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때 그게 복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내 하나님의 성전 뭐가 더 좋아요? 문지기가 더 좋사오니 시편 84편에 보니까 종이 되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되더라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종이 되더라도 뭘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얻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이 받은 이 약속,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누구에겐가는 종이 되어서라도 받고 싶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목숨을 걸고 종이 되더라도 약속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약속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씁쓸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떡이에요? 예? 곰팡이 난 떡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떡이에요. 그 곰팡이 난 떡하고 말라 비틀어진 떡을 받고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이는지, 자,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칠 수가 없어요. 약속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여리고 왕과 야르무드 왕과 예루살렘 왕과 또 야르무드 왕과 에스골 왕과 어쨌든 그 다섯 왕이 연합군으로 올려올 때, 그들이 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약속 가지고 길갈까지 달려왔어요. 당신 약속했지 않냐? 우리 건져달라. 그래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을 지키러 올라갔어요. 기브온을 지키러 올라갈 때 약속을 받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약속을, 종이 되어도 약속을 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들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멸망시키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건져주시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뭘 했어요?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면서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의 성전에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더 낫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복을 기브온 사람들이 받는데,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시 시작.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 되니까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약속을 받아내, 약속을 덜컥 해주니까 결국은 그 약속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주고 나니까 그 약속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지고 있어요. 3년 기근이 들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관계가 잘 됐어도 한 철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요 세상이. 그죠?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몰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고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어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 야, 다윗 좀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도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뭐가 있는 백성이에요? 약속 있는 백성이에요. 약속 있는 백성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도 너희가 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을 비가 안 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야, 사울이 약속받은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이야. 약속받은 백성을 건드리면 안 돼. 세상이 여러분을 건드릴 때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약속 있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과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랴? 이 일을 주도한 사울에게서 난 자 7을 주십시오. 이것은 은과 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없애려고 한 사울 가문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가진 약속은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가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와서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난 자 7을 달라. 7을 달라. 그래서 그들을 목매어서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약속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